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래서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우리 삼절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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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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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더욱 새롭게, 새롭게, 더욱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해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정하여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무거워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보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시어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신년 새벽 특별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표와 함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룩한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의 큰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며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실천이 앞서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 가정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서 8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7교구와 8교구가 함께 준비한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교구가 특별 찬양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각 교구마다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만 뽑아서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잘하네. 오늘 또 지휘하신 분은 부목사님이신가? 아니요? 예? 본래 지휘자요? 어쩌지 잘하더라. 그 젊은 양반이 아주 지휘 폼을 잘 익혔네. 아주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어가지고 포인트도 잘하고 그래서 누가 저렇게 잘하나 부목사님이 저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아주 잘했네요. 오늘 7교구 우리 찬양 참 잘했어. 대표적인 우리 배단위교회 성가대 같아. 우리 박수 한번 해요. 7교구. 이 교회가 저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하는 액티비티가 상당히 저에게 감명을 많이 주네. 45년 목회를 하고 정년 은퇴한 목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45년 동안 무슨 경험을 안 했겠어. 한국서 미국서 할 것 없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것도 보고 그랬을 텐데 제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받게 하는 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저를 이렇게 픽업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75년도에 그 이민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75년도 이민으로 왔으면 내 나이는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모 장로님으로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중학교 때 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중학교 때 오셔가지고 결혼도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계통 홍콩의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실 텐데 근데 오늘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나올라나 그랬더니 아주 또렷또렷하게 한국말로 기도도 참 잘하시고 제게 감동을 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 형편없거든요. 한국말이 낙제 점수에 가까운데 오늘 장로님이 너무 잘하시네 한국말을. 우리 참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말 잘하는데 감동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감동이에요. 물론 뭐 장로님 기도 다 잘하시는데 이렇게 중학교 때 온 학생이 벌써 커서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잘한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 치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보통 있는 일인데 지금 강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 봐서는 아주 한국말 참 잘하시는 겁니다. 최보영 정미혜 교인 번호가 4539번이죠. 예. 그리고 예물을 여기 또 문명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송춘화 교인, 이기남 교님, 한기선 교우님들이었고 신영희 권사님 이렇게 신령상 직분을 이렇게 쓰면 참 좋습니다. 신영희는 모범생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탁 써서 김신열 교인 번호가 1400번이라 그랬네. 예물 드렸습니다. 또 장광순 권사님 예물 드렸고 또 무명으로 최세철 권사님.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눈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공군 파일로트 장교였었거든요. 훈련. 그렇다고 뭐 전투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정 훈련을 받아서 그때는 빨간 마우라를 하고 다니고 폰 잡고 다녔었는데 눈이 좋아야 파일로트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눈이 좋았는데 세월은 못 당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더듬더듬 거리는데 여러분 눈 간수를 잘 하셔서 120세 요즘에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 그러는데 120까지 사시면서 눈은 아주 밝게 보이는 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성회를 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성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서 기가되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산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까지 담은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손들고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저를 감동케 하는 말씀이 참 많아.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로 일생을 살았으면서도 후회가 없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99%가 예수를 믿고 1%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99%를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은 없다 그랬어. 믿으려면 100%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1%만 안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거든. 믿음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다. almost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50대 50에서 49대 51로 내가 51은 예수를 믿는 거고 49는 내가 불교를 믿는 건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no, 절대로 never 그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없어요. 100%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왜 기분 나쁜가? 이상하네. 이 깡패들이 이렇게 싸웠다잖아. 깡패들이. 그래서 그 주먹이 좀 센 놈이 주먹이 좀 그게 갓파더에 나온다나 뭐 어떻게 나온다. 하여간에 주먹이 들 센 놈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깡패들에서 벌어들이는 가운데에 6대4로 내가 이제 육을 먹고 네가 오를 먹는 거다. 살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한 사람이 조금 언짢단 말이야.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함께 싸워서 돈을 빼는 건데 6대4는 안 됩니다. 5대5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래? 좋아. 근데 누가 5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조금 기울어져서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그게 아이덴티티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100% 예수를 믿어야 돼. 100%.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100% 믿어야 돼. 100%.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아주 천진난만한 어느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제 방에 왔어요. 제 방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예수쟁이가 아니네요. 전 크리스찬이 아니네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제사를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나라 그 제사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중국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다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이 샤머니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부모를 그냥 공경하고 부모님에 감사해서 우리처럼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부모의 귀신이 여기 온다는 얘기거든. 제사 안 지내봤어요? 미국 와가지고 전혀 제사 안 지내본 모양이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제사를 지낼 때는 새벽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닭 울기 전에 해야 돼. 닭만 울으면 귀신은 도망가니까 닭 울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성껏 드려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이 제사상을 받으러 오셨다가 정성이 안 들어 있으면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들을 뭐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릴 적엔 초저녁부터 그릇을 닦아요. 노쇠 그릇을 다 닦고 쌀도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정성껏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샤머니즘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귀신이 와서 이 제사법을 잡수실 때에 그럴 때에 여기가 무슨 돌이 하나 들었다든지 티건물이 하나 들었다든지 그래서 이 불순물이 좀 섞이게 되면 부모님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야. 부모님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줄은 다 걷습니다. 그 빨랫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걷어. 왜? 귀신이 들어오다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걷어요. 그리고 귀신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상에도 수저를 넣을 때 왼손잡이로 놓아야지 우리 생각으로 오른손잡이로 놨다가는 또 크게 해코지를 당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또 다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럴까 봐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또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섬긴 게 아니고 부모님 귀신까지 섬긴 것 같다고. 요거를 이용해서 한국인들에게 변질된 기독교 신앙을 불어넣은 사람이 있어. 그게 소위 김기동파라는 파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귀신이 아직도 네 주변에 맴돌고 있다. 할아버지 귀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이 뿌리 있게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우리 문화권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소위 김기동이 귀신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영어권의 사람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는 드리시오. 그 제사라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위한 추모 예배 또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시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 계시면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잘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살았다는 얘기를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모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제사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니까 제사상 차릴 생각 말고 추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냥 많이 참 그 순종을 잘하는 분인데 그 다음부터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 이제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가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신앙 간증도 해가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수 안 믿던 형제들이 처음엔 반대하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괜찮잖아요. 아 그럼 나도 형님 교회 다녀야겠네.
그래서 온 집안을, 요 하나의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온 집안을 교회로 인도한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에 참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사는 장로님들도 꽤 많고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주례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날을 잡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손이 없는 날이 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결혼 택했다는 게 태기를 잡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역시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무슨 얘기야 그게. 손이 없는 날. 또 다른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 갈 때에도 나를 잡아. 이사 갈 때에도 태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느 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더라.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태기를 해. 그건 뭔가 우리 한쪽에 또 다른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 또 다른 신이. 그 부모님도 하십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45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 내외를 모시고 소위 그 소풍을 갔어요. 수련회를 갔어. 그래 이제 새벽에 예배 리조트 에리아로 갔는데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는 그 지역에 관광을 하자.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수련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그 지역에 이제 관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군수님이 장로님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어디 가볼 만한 데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직접 나오셔서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들 오시다 자기가 오늘 특별히 안내를 한다고. 단양 그쪽에 갔는데 그 단양 팔경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굴이 하나 있어. 단양 굴인가 무슨 굴이 하나 있어. 굴이. 그게 이제 굴이라는 거 알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네. 케이브? 하여간 미안해요.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그 굴을 이제 아주 그 석회암인가 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굴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장로님이 굴 앞에 요만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부처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 옛날부터 이 굴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바위를 만지면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 만져가지고 돌이 이렇게 반짝거린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다 만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어. 찌꺼기가. 이거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은 없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라고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과정에서 그런 믿음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지금 금년도 새해 표예요. 이번에 성해에도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야. 근데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일을 큰 일을 행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믿음이 커야 돼. 근데 그 큰 믿음, 내가 그래서 주제를 키워드로 큰 믿음을 잡았는데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예요. 완전한 크리스찬이야. 완전한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신앙을 가진 고백이 여기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도 성지순례를 제가 6번인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 왔냐고 한 번 보는데 뭐 볼 게 있다 그렇게 많이 갔다 왔냐 그러는데 난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요. 1981년도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우리는 가면 인증샷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증샷. 설명 듣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야 돼. 조선 사람들은. 또 사진만 찍습니까? 또 뭐 기념품을 사야 돼. 그 설명을 잘 안 들어 우리는. 사진 찍고 나면 올라가서 또 기념품 사고 이제 그러지.
설명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떨어져 우리가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 백인인데 성경책을 딱 들고 와서는 그 설명을 다 들으면서 있더니 성경을 펼쳐 다른 사람들이 인증샷하고 가서 기념품 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 제가 관심이 있어서 너는 어떻게 사진 같은 거 안 찍냐 그랬더니 찍을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26번째 오고 있대. 매년 교회로부터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와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1년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고 간대요. 몇 번? 26번.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그거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쪽은 히브리어 또는 히라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 거기.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는 그걸 읽고 영혼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라면 설교의 프레임이 나타난대요. 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에 이렇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성지순례만 갈 기회만 있으면 얼른 갔어. 그래서 26번째를 갔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장소예요. 거기 가면 이제 팔복교회라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지요. 근데 거기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데 마이크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저 헐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뒤집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폭풍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배 타고 가시다가 배가 뒤집혀 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적이 한두 번 있죠? 처음 듣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넓게 보인 거지, 그 호수가.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친 바람이 저쪽 언덕을 통해서 이 팔복 설교한 이 언덕을 통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에 수천 명이 앉아도 저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에까지 잘 들려요. 그리고 우리 한 번은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찬송을 사부로 쫙 했더니 그 꼭대기까지 얼마나 자연의 음성으로 그 화음이 찬양이 들리는지,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연 지형을 이렇게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물론 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형적으로도 그런 걸 이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상 집회를 한 거예요. 산상 집회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난 무지무지하게 높은 산에 가서 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렇게 큰 산은 아니고 그냥 우리 귀로 말하면 봉산, 언덕쯤 되는 거지요. 거기서 산상 집회를 하셨어.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산상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왔더니 문둥병자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자가 아니에요. 그때 문둥병자는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은 아주 불결하고 추한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uncleaned, 전혀 그 죄가 씻겨지지 않은 아주 더러운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 인간이 지금 산상 집회를 마치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앞길을 딱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재수없다 그래. 재수없다. 왜? 지금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예수님도 그렇고 내려오는 군중들도 그렇고 다 지금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수 없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앞을 가로막아 얼마나 재수가 없는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단계 9단계를 얘기했는데 그걸 압축시키면 4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 두 번째는 칭의의 단계, 세 번째는 성화의 단계, 세 번째는 중생의 단계, 네 번째는 성화의 단계. 그래요. repentance, 회개의 단계,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 칭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단받는 게 아니야. 나는 still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justification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 목사님도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일, 뭐 구제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착한 행세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천주교회가 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 영어로는 active righteousness라 그래. active righteousness.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주시는 은총이야. 나 같은 죄인까지도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칭의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passive righteousness라고 해요. passive righteousness.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받기만 하는 거야. 이거를 제일 마음 깊이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성경책을 읽다가, 평상시에도 성경책을 읽다가 가슴이 막 떨리는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while I was still sinner,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 우리는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제도 못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의를 부르짖어, 의를. 물론 사회에 아주 악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나인이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러죠. 그러면서 곧잘 하는 게 뭐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보면 해야 된다 그러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등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한 말은 자기 스스로 다 녹이는 거야. 등불이 되라는 건 뭐예요? 이 전기담화가 아니요. 등불은 지가 지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어떻게 부패를 방지합니까? 맛을 냅니까? 자기를 다 녹이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은 남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좀 평생 참다가 지난번에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클래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지요. 그럴 때 저 학생은 샤프하다 그래. 샤프하다고. 그래서 아주 비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 30살이 돼, 40살이 돼, 50살이 돼. 그래도 밤낮 비판만 하고 다녀. 누가 시골에서 그 시골 목사님이 교회당을 이렇게 쳤어. 그거 짓느라고 시골에 있는 경제 능력으로, 그 교인들의 능력으로 그거 짓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오도막 같지만 그 목사님은 그거 짓느라고 생명을 바친 거야. 근데 가서 왜 유리창을 이때 그랬냐, 자재는 왜 이런 게 했냐고, 이게 뭐 신학적인 관점이 부족해서 밤낮 그 짓만 하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뭐 어떤 사람의 설교는 어떻고 어떤 사람의 설교는 어떻고 맨날 설교를 들면 비판만 해. 설교의 장단점을 논하고.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2,000명마다 3,000명이나, 거기는 말이야 메시지 핵심이 없어. 담임 목사가. 그런데도 거기 몰려들고 보면 교인들이 불쌍한 거야. 막 그러길래 내가 너는 내 설교는 어땠길래 너는 평생 50명을 넘는 교회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너는 맨날 남의 교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니까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평생 해왔잖아. 네 설교에는 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강남에 3,000명, 5,000명의 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무슨 힘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지. 너는 남을 비난만 했지. 내 설교 가운데에는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었어. 그런 거 아니니 너? 근데 맨날 네 입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일생을 그렇게 살아? 아니 시골교 목사님이 그 없는 가운데 그렇게 줬으면, 야, 이 없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줬구나, 너무 잘 줬네, 이리 와봐, 수고했어, 수고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맨날 손가락질하냐? 너는 변속관이나 하나 줘봤어? 예배당? 제가 좀 혼을 한번 냈지. 속으로. 그걸 말로 그렇게 막 또 내뱉으면 안 돼요. 이루기가 어렵지 남이 이루어낸 거를 판단하기는 쉬워. 그래서 성경인가 어디서 내가 읽은 것 같아. 너 비판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하라.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입만 살았다 그런 비난을 듣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앞장을 서는지 모르겠어.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두 번째 칭의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내가 비록 완전한 예수쟁이가 못됐지만은 나 위하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야. Why I was still sinner. I was still sinner.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에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me.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랑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가는 거야. 중생,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거듭남.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이거를 회개, 칭의, 중생, 이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 이걸 가리켜서 키리구마라 그래.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야 이게. 키리구마. 근데 이제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중생함을 얻었으면
그 완전한 상태가 되나요? 아니야. 소위 은혜를 받은 거지, 체험을 하는 거지, 깨달은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성화, sanctification이 가는 거거든. sanctify 되어지는 거예요. 그 sanctify. 그러게 성화는 회개층의 중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동시에 일어나. 근데 성화는 아니에요. 성화는 그레이저리 점진적으로 일어나. 언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냐 그러면 죽을 때 크리스천 퍼펙션, 기독자의 완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생전에도 성화의 단계 이룰 수가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하라고 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스피리추얼 프로세스지, 영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아생전에도 기독자의 완전히까지 이룰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한 거로 죽을 때에 가서야 크리스천 퍼펙션이 이룬다.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있을 적에 순간적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할 때가 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부흥했을 때지. 부흥했을 때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의 물이 쏟아진 상태 속에서 죽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또 나요 그래지지. 아무래도 세상 것 보고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이제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흥회 같은 거 참석했을 때의 성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성화된 몸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가장 거룩한 몸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사악한 존재, 가장 더러운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문둥병자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에 죄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치웠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럴 때에 보통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if you want, 그렇게 want란 말을 쓰지. 이거 갖고 싶니? 원하고 싶니? 그러면 want란 말을 많이 써.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if you are willing, 당신께서 원하시면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 히라보를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unclean, 이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건 심판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야. 그때 문화권으로는 그 유대교에서는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때야. 그럼 문둥병자가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야. 그건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궁금하면 못 견뎌서 미국에 유학할 때에 if you want 하고 if you are willing 하고 뭐가 다르냐, 내가 그 교수를 쫓아가서 따로 물어보지 않았겠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걸 만일 if you want 이라는 것과 if you are willing 이라는 말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if you want,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는 뜻이고, will이라고 하는 의지, 미래 동사잖아요. 이걸 동사화시킨 건데, 이 의지 미래, 이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문둥병자 가슴 속에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당신이 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나 같은 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건 문둥병자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if you are willing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I want 그렇게 하지 않아. I'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가 그때 당시 문화권으로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러죠. 언클린이야. 가장 저주받은 인생.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지만은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도다.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교인들을 만나보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놈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러지요. 아니요. 당신은 용서받고도 충분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목숨을 주고 바꾼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십시오. 그 본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야. 우편에 있는 강도. 그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와 낙원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그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죄보다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켰느냐?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또 죄를 지어? 왜?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할 거니까.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근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거야. 아들을 죽인 왼수야. 아들을 죽인 왼수인데 그래서 그 전도연인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했다니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형무소를 가는 거지. 가서 용서하려고 그놈을 딱 만났더니 싹 비웃으면서 당신이 용서 안 해도 난 벌써 다 용서 받았어요. 그럴 때 전도연이가 가슴을 치고 나와요. 가슴을 치고. 그때의 그 살인마 비웃으면서 자기가 죽인 어린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엄마가 와서 그리스도 사람을 용서하게 할 때 네가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안고 산다 그러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또 죄에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 어떻게 내가 언약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죄를 지은다 그러면 천만에 하나님의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대마다 징치하신 원인이 거기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들을 징치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따라서 그럴 수는 없는지라. 기분 나쁜 거 다 어떻게 더 크게 해야지. 그럴 수는 없느니라. By no means. By no means.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I'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 행위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He touched the man. 손을 대신이.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니야.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금방 전염된다는 확실한 속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지금은 의학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아니야. 만지기만 하면 문둥병을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던 시대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서 그를 터치했다고, 만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터치하시니 그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거든요. 터치. 오늘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터치입니다. 그가 손을 대시니 그러면 조금 뭐가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말이. 또 만지시니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영어로 터치란 말 힘이 주어지는 듯하지, 발음 자체도. 그래도 내가 가서 물어봤지. 이게 터치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그러면, 터치했다는 말은 그냥 스쳐가면서 만졌다가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터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터치에는 두 가지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터치가 있고 또 하나는 비가시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터치는 뭐야? 뭐 만진다, 댄다 그런 말도, 또 키스한다, 악수를 한다, 허그를 이거 포옹을 한다. 이건 가시적인 터치죠. 근데 비가시적인 터치가 있지. 전화로 서로 연락을 한다, 기도로 서로 교통한다. 요즘 SNS를 통해서 또 이제 그 텍스팅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다,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이건 비가시적인 터치예요. 그건 키포인 터치지요. 비가시적인 터치. 근데 이런 비가시적인 터치 가운데에 소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근접한 단어는 감동받았다네. 감동. 제가 영어를 못할 때에 이제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걸면 그렇게 좋아해요. 외로우니까. 그 외국 유학생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묻고 그러면은 아주 우리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이제 영어도 배울 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서로 이제 그 결혼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 근데 결론이 하나 있어. 그 결론은 뭐냐면 할머니가 하는 말이 He touched me. 내 인생을 이 남자에게 맡길 만한 감동을 받게 해줬다는 거야. He touched me.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터치. 30초 동안 터치 받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여자들이 많지. 여기 있는 여자들 모두가 다 남편이 청혼을 했을 때 그 터치,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잖아요. 여자는 되게 수동력이 많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적어도 이 남자랑 같이 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이놈이 나 데려가서 못 살게 굴겠구나, 이놈이 나 데려가서 고문하겠구나, 이런 놈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가 부러지겠구나, 그런 줄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여자 있어? 없죠. 30초 동안의 감동이 평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터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도 터치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 저 연변 사람, 중국에 있는 교포들은 은혜 받았단 말을 가슴을 쳤다 그렇게 얘기한다네. 가슴을 쳤다. 그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가슴을 쳤다. 나를 감동시켰다 그 말이죠. 감동시켰다. 주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다.
예수님의 그 터치하심이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터치하신 겁니다. 영적인 손길로 터치하신, 육적인 손길로 터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살아생 전에는 피지컬이 터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마, 성령을 보내마.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터장을 받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왜? 터치하심. 주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면 왜 우리가 기적을, 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명력.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을 만들고 저를 참 감동시키고 저를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집어넣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보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있거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 the breath of life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야. 그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영어 번역이 뭐라 되냐면, 우리는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렇게 되어 있어.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 사람이, the man도 사람이야. 사람이 became, 되었더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요, 오늘 제가 글 읽는데 와, 사람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나는 온전히 살아있는 거구나. 온전히. 그러니까 세계보건교회에서 정리한 것처럼 육신도 살아있어야 되고 정신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온전히 살아있는 거로구나. 온전히. 그래서 성경 어디에선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고 또 영적인 질병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숲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 허틀어졌던, 무질서해졌던 우리의 조직이 다시 질서를 잡으니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고 정신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내 안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할 때에 그 생명력이 공급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요,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뭘 이미지네이션 하냐면,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맨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금요일 저녁에 고등학교 나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만 갔다 오면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 됐습니다. 다 가서 모내기도 해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뭐 농사거리고 무슨 공부를 집에 계서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각마다 제 귀에다 대고 너 숙제할 거 없니?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숙제하거라. 그렇게 특혜를 준 적도 있어. 그래 아까는 그렇게 드문냐고 밤낮 농사만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못한다고 많이 그 지천 맞은 것이 쟁기질이야. 아 이놈의 쟁기질은 그냥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소 이리야 그래 반듯하게 가는데 나는 자꾸만 이게 비틀어지고, 그래서 쟁기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어떤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뒤는 안 봐도 이게 비틀리가 앞만 보고 가도 이 소가 나를 얕보는 거야. 그거 하고 나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고 야 임마 이 쟁기질이 이게 뭐야 이놈아. 그래 한날 지천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내기가 그때는 이제 벼농사가 제일 주를 이루고 있을 텐데, 이제 7월, 8월에 가면 벼가 한참 자라오릅니다. 그때 가뭄이 돼. 지금은 뭐 4대강 사업도 하고 댐도 잘 돼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지만, 옛날엔 다 그 봉천지기였거든요. 하늘만 바라고 농사를 지을 때인데, 가뭄이 계속되면 그 벼가요, 가뭄이 계속되면
이 벼가 말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회색빛을 띠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누렇게 변해요.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져. 콩도 그렇고 모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농부들의 마음이 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 논에 갔다 오셔가지고 비님이 오셔야 돼. 비에다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비님이 오셔야 되는데, 비님이 오셔야 되는데, 비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8월에요. 이제 막 벼가 이제 이제 알을 베가지고 나중에 펴야 되는데, 그때 벼가 말라 타들어가는 거 보면 그냥 시뻘겋게 죽어가는 거 보면 농부의 마음도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에 소나기가 확 내립니다. 그때처럼 흡족할 데 없지. 소나기가 확 내리고 그 다음날 남새밭에 가보면 어제까지 다 타들어가고 쭉 늘어졌던 그 곡식이 콩잎이나 열무나 벼나 이런 것들이 그 비를 흠뻑 맞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얘들이 파랗게 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파리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어. 동산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비치게 되면 이게 식물이라고. 이게 식물인데도 가서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막 시퍼렇게 그린 색깔인지 모르니까 시퍼렇게 쫙 살아올라. 그때 농부들의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곡식들이 살아. 아주 활기 있게 활력이 바이탈리티가 넘쳐도 살아오거든요. 그때 농부들의 어깨가 움직이는 거야. 얼씨구나 좋다. 풍년이 왔네. 산신령이여 고맙소라. 하늘의 신이여 고맙습니다. 나는 그걸 늘 이미지네이션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세상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상처도 많이 받고 힘도 빠지고.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냥 별 희망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걸 제가 이미지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단비가 되어져서 교인들이 흠뻑 그걸 적시고 나갈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긴 세상인데 나도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으리라.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내려가는 것을 늘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어. 그게 일생 동안 저를 지배하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정죄하는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물론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난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거. 그래서요 제가 그전에 조그만 페이퍼 논문을 쓸 때에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이에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이고 Raise people, 사람을 세운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다. 내가 그거 한번 글을 써낸 적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거다. 다시 일어나는 거다. 설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담겨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공급되어주면 그 생명력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 근데 그 생명력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마음? 여기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 주께서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당신은 정말 나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고칠 수가 없지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나는 멸망당할 인생이지만은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만큼 큰 거야? 이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이만큼 큰 거는 최대한대로 큰 거지 뭐. 이만큼 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보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bigger than
you need bigger than you need.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언제든지 더 크시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더 커. 그러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일생을 살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인천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글쎄요, 끝나고서 이렇게 저녁이 탁 나오는데 되게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호텔까지 이렇게 실어다 주는데 이렇게 딱 타니까 어떤 사람이 딱 가로막고 앞을 딱 타버리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 누구예요? 이 강사님 빨리 호텔로 가야 되는데 당신 내려요. 그랬더니 나 교인이에요. 아니 교인이면 이렇게 타는 거예요. 무례하게. 강사님 피곤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탑시다. 내가 강사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놔두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당뇨로 다리를 잘라야 된대. 내일 오후에 다리를 자르도록 돼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길로 직접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와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래 가자고. 그리고 호텔 라비에서 앉으라고. 그리고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당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에 꼭 나오라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 내대고 다리 한쪽 없이 사는 것보다 생명 내대고 하는 거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왔다니까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그 새벽 기도에 나왔어. 여기 앞에 앉으라고. 지방 목사님들 다 나오라고. 지방 목사님, 감리사님 다 나왔어. 거기 손 얹으라고. 손을 얹었어. 그때 한 700명들 다 일어나라고. 여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생명을 하나님 맺기를 결심해서 결심했지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은 목숨인데 이 생명 하나님 맺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했어. 한 2, 3번 했어요. 지금 그 사람 그 다리 가지고 있어. 지금도. 저는 이런 간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몹쓸 인간에게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목숨도 살려주시는구나. 이번 새벽성에도 금년 한 동안도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믿습니다. 더 크게 찬양해요.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 내용은 짧아도 좋아. 근데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연습을 좀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통로가 열려지는, 그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기잡소서가 아니라 내 심장을 꺼내서 나는 주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3번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그 3번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한 30초 동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맞죠. 그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나와 소통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들, 주의 뜻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때에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과 내 육신을 다 바쳐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그 주님과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저들을 통하여, 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